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려 모이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올포원에는 그런 소중한 인연 한 분이 와주셨어요. 내 친소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특별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마주 씨가. 제 친구를- 친소입니다. 제 네. 친소. 제 자랑스러운 친구를 네. 소개합니다. 네. 예비된 올포원 출연자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정말 얼굴이면 얼굴, 연기면 연기, 인물 좋고 성격 좋고 거기다 신앙심까지 좋은 연기자 김정은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기자 김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이야, 네. 목소리가. 정말 마주보고 싶은 인연, 이 두 분의 좋은 에너지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올포원의 주제는 네. 이 두 분의 인연과는 정반대되는 악연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연이 없어요. 악연.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지 뭐야 싶은 이 성경 속의 대표적인 악연, 헤롯과 세례 요한이거든요. 왕이랑 예언자로 만난 거면요. 사실은 괜찮죠? 되게 귀한 그쵸. 인연 아니에요? 목사님 원래 좋은 거 아닌가요? 같이 계속 붙어 있고 상의하고 네. 좋은 인연 아닌가요? 그쵸.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자연인처럼만 살았다는데 왜 헤롯 왕은 그를 가만두지 못하고 죽여야만 했을까요? 네, 꼭 악연이 필연이었을까요,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답변해 주세요. 헤롯은 기득권자 왕의 대장이고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연인이잖아요. 예언자는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고 왕은 이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은 악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자연인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죠. 그의 외침과 가르침은 헤롯의 신경을 긁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침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헤롯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점에 아마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처럼 그냥 광야에서만 살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악연이 필요했죠. 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헤롯과 세례 요한의 만남에 숨겨진 이야기를 세 분 목사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텐데요. 김문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가문과 헤롯 가문을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집안 이야기는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헤롯 집안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은 AD 4년까지 34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지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게 자랑스러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죽을 때 많은 아들들 중에 3명에 대해 지역을 나누어 준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빌립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헤롯 안티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 때의 헤롯이에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그 헤롯 아켈라오는 이 세 사람 다 당시 로마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게 왕을 허락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분봉왕이다 이렇게만 나타나죠. 이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이제 두 번째라기보다도 또 다른 그 두 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물려받아 통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 그 이제 헤롯이죠. 또 다른 아들 헤롯 빌립보는 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에요. 하여튼 이 집안은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에 오늘 나타나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 헤롯 안디바는 이복 동생 그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로 이제 세례 요한하고 부닥친 거죠. 세례 요한은 진리를 그대로 외치니까 이거 틀렸다 외치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아까 그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정적으로 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교활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고 우리 속된 말로 저 불려시다. 불려우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여우 같은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 받을 때도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준 왕이 또 이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과도 아주 그런 절체절명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만남이 다 악연으로 바뀐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겁을 내고 인정을 하고 이런 묘한 관계입니다. 요세푸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죽인 이유가 아까 그 김관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그 민중의 봉기를 두려워한 이미 세례 요한도 상당히 정치적인 인기가 있고 바른 말만 하고 하니까 이건 미래의 정적으로서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동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조해서 세례 요한의 가문은 아주 순수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데 이 집안 자체가 모두 아론의 제사장 집안. 요즘 말하면 이게 아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예배 문화에 이렇게 익숙한 그런 가정이죠. 세례 요한은 순수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촌지간이에요. 저쪽 그 헤로디아하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정치와 야합과 그런 여시 같은 만남들에 비하면 이쪽에는 아주 순수한 만남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다, 모세다, 다윗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신학교 출신이라 그래요. 빈들에서 사막에서 맨 땅에서 자연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는 분들이죠. 우리가 옛날에 들을 때 사명자는 항상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보따리 싸들고 이사갈 준비, 언제나 또 설교할 준비, 언제나 또 죽을 3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3가지를 항상 실천하면서 덜해서 살고 외마디 소리를 외치고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 3가지를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를 증거했고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항상 자기는 이렇게 약간 어시스트하는 돕는 자가 되는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면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왕 가문과 이 다윗왕 가문이 대조가 되듯이 이 헤롯의 가문과 세례 요한의 가문이 너무나 대조적이면서 그 헤롯 집안에 그런 악한 헤롯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세례 요한 가문에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되고 진리에 꽉 찬 멋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두 집안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만남을 또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연이 되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못한 그런 관계에 이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만남의 순간순간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 연속극 좋아하세요? 오늘 배우 김정은 씨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일명 막장 드라마 장르가 주로 방영되는 아침 드라마 뭐 불륜, 이혼, 그리고 다시 재혼, 그리고 또 이혼 이렇게 소위 K 막장 드라마의 이혼 2번은 뭐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막장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근데 방금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지만 이 헤롯 집안이 그냥 리얼 막장 가문이에요. 방금 이제 쭉 이야기 들으셨는데 얼마나 이 집안이 복잡하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인물이 헤롯 대왕인데 무려 부인이 10명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부인만 10명이고요. 제가 뭐 자세한 역사는 모르겠지만 7살 날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 집안에 있었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부인 가운데서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이 설명 들으신 대로 이제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동생의 아내이자 또 이렇게 보면 족보로 보면 조카뻘인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써 이제 세례 요한의 지탄을 받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헤롯 빌립 2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작은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고 또 형 헤롯 안티바를 기준으로 보면은 삼촌과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집안이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뭐 2세 나오는데 이 내용도 이렇게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뭐 혼인관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모습들이 옳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통 다 이런 인물들을 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들이 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 노릇하면서 막장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주 교활하고 특별히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데 굉장히 빨랐던 인물이 헤롯 안티바였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왕이었지만 가장 노예처럼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특별히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민중들이 봉기하고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 로마의 황제가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넘기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달리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사실 가만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서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외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이런 표현이 좀 저속할지 모르겠지만 세례 맛집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군인도 오고 막 다 와서 줄을 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그 모든 관심과 사람들과 세례받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옮겨가게 돼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급한 마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 다 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요. 오늘날 표현을 따지면 지금 구독자 다 빠지고 있어요. 좋아요 다 빠지고 저쪽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 오시죠? 지금 내 걸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하고 멋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만큼 멋있는 겸손이 없고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빨리 예수님과 콜라보를 했어요. 빵. 뭐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 빵을 1인자 하시죠. 제가 2인자 하겠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조연으로 빠지면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이렇게 높여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죠.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정치적인 성공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헤롯 집안의 헤롯들은요.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왕노릇하다가 막장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누군가 보이기엔 그들의 삶이 노예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노예가 아니었죠. 언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걸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말씀 한 구절 읽고 매듭 짓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헤롯에 가까운지 세례 요한에게 가까운지 물으십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늘 헤롯은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살펴보니 제가 바로 그 헤롯들 중에 하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셔야 하건만 나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나만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돌이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부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칭찬받는 영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의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한? 침례 요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그 이유, 그 과정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와 마태복음에서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군가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분명히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도 있었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자 했던 그 이유 아니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누구 때문에 침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죽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좀 뛰어넘고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오늘 또 메시지의 주제는 침례 요한과 헤롯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메시지니까 먼저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금방 확인했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런데 사람들의 평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침례 요한을 헤롯이 처음에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자기 위신,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 헤롯이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죠. 그 과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가지고 헤롯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그때 헤롯이 토해놓은 말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을 무심코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말을 딱 듣고 자기 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이 말을 토해놓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자기 체면 때문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을 뛰어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롯 대왕과 침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있잖아요. 뭔가 거창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 자기 체면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더라도 종종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우리 집에서는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아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다 좋았는데 어떻게 애들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결국은 이 부부 싸움의 마지막 끝 지점은 저의 자존심, 저의 체면을 아내가 스크래치를 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성질을 부리고 있는 저 자신을 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좀 도웁시다. 선교사님들 좀 도웁시다. 개척교회 우리가 좀 섬깁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돕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일까? 저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영광보다도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 훗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어떤 부탁을 할 때는 내 손을 외면하지 못할 거다. 그 전제가 항상 깔려있는 저 자신을 봐.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뭔가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 범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이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이야기를 하고 거대 담론을 토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 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성찰해 볼 때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체면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의 헤롯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 목사님께서 어쩜 그렇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헤롯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지 무슨 옴니버스 드라마 편을 본 것 같은 맞아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헤롯 가문의 악행이 헤롯 안티파스에서 정점을 찍을 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는 참 독특한 명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롯이 얼마나 끔찍한 악연의 주인공이냐 하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조했죠. 본디오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신문하고 살릴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 그 결국은 돌아가시게 만들어. 예언자와 메시아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두 분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야, 예수님이랑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났는데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박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게 좀 궁금해요. 대답해 주세요. 첫 질문은 막내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과 헤롯과의 비교를 계속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아까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결정적인 이유인가? 예수님을 그 코앞에서도 보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다윗, 아까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무너진 순간이 있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근데 가만히 보면 그가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왕이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 아내로 삼고, 뭐 부하를 죽이고, 뭐 그것을 덮고, 정치를 덮고, 왕이라면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셨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죄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너 지금 예전과 다르게 왕 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딱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 1장의 28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죄의 본질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끝끝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이 삶의 왕이고 내가 왕노릇 하려 든다면 하나님 마치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죄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듯이 우리도 헤롯처럼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누가 왕인지를 계속 물어봐요. 거기에서 헤롯이 왜 그런 두 번이나 결정적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거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데,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세리, 창기, 고아, 가부, 상한 심령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왕 노릇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헤롯 같은 경우는 인간적으로는 자기는 왕이다고 착각을 하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기엔 참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정도는 자기 그 정치 권력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과 예수님과의 인연, 세례 요한과의 인연을 보면서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이게 축복인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어지는 게 이게 축복인데, 그 부분에서 그냥 세례 요한은 너무도 인간적인 야망의 세월을 그냥 살아간 사람이고, 예수님이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이 순간순간 있었지만은 전혀 인생에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그릇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셔도 내 자신이 그릇이 그게 수용이 안 될 때 그 비겁 그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 김 목사님 말씀을 좀 이쪽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권력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거나 많이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든지 침례 요한이 외쳤던 레디칼한 메시지에 자기 삶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 활약했던 시절에 보면 제일 왼수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왜 부자 청년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네 재산 다 팔고 그다음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삶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인기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버거운 현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감아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에 무엇이 복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 삶을 파멸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헤롯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 힘과 영향력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막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할 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절절하게 마음 아파하면서 조언을 했을까 싶은데 그걸 들을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게 참 불행이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이 너무나 이 성경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너무 짧게 이 땅에 머물다 간 게 좀 아쉽거든요. 주연이 이렇게 죽고 끝나는 드라마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헤롯 가문의 막장 드라마 속에서 들려오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 그 정체를 찾기 위한 질문 타임! 두 분의 콜라보가 또 재밌네요. 네. 예. 먼저 김광석 목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엘리야다, 메시아다 하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점점 더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가 헤롯 왕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목숨을 잃다니 너무 황당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광석 목사님, 이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별로 의미가 없죠. 이렇게 답변이 끝나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고로 침례 요한은 허무하게 죽어야 돼요. 단호하게 말을 하자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자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평생 소원하며 기도했던 인물이 침례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의 진심이었단 말이죠. 진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참 덧없는 죽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이 사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 바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있잖아.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한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경우들이 꽤 많아. 그 교회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인 듯한 이미지를 부여하면 그 목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거창한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교회요,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부사역자 중에 한 명 그 우성균이라고 있어요. 이름까지. 우성균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뜨끔한 거예요. 이게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서사와 인생의 스토리와 헌신한 또 수고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압도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전면에 드러나고 우리는 그분 뒤에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다, 설교자다, 목회자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우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례 요한의 이 허무하게 죽어버린 덧없이 사라져버린 이 모습은 굉장한 큰 도전과 울림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에서 또 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생각해보면 엄청 역대급인 거잖아요. 네. 여자가 다 낳아서 저희는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좀 의외였거든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던진 질문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 섞인 질문을 꼭 해야 했을까요? 김문우 목사님.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한 두세 가지로 볼 때, 첫째는 이제 세례요한은 주제 파악이 이미 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걸 알고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걸 이미 주제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그러나 그때 당시의 인기는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먼저였어요. 세례 맛집이었어요. 다 몰려와가지고 세례요한이 최고고 막 당신한테 막 머리를 들이대고 막 이런 때에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또 우리가 다른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어봤을까? 그거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주제 파악이 끝난 얘기고, 두 번째는 약간 그 확인 질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봐라.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나는 아니고 이분이다, 이분. 그 확인 질문을 위한 이분이야말로 진짜지, 더 이상 기다릴 분이 이분이 오리지널이다. 나는 아니다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옛날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사람이 죽기 전에 이상하게 정 떼는 작업을 한다는.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막 나를 보고 욕을 하고 막 어이 저분이 왜 저렇게 나한테 만족이 떨어지는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세월이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 정 떼려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셨구나. 그런 게 있어야지. 정 떼는 작업.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포커스가 몰려 있는 이 인기를 백성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여론을, 정을 떼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공개적으로 이거를 질문 합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니다, 나한테서 정을 떼고 나한테 인기를 거두어서 저분에게로 가라는 거, 정 떼기 작업, 확인 질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반어법적인, 이거는 어떻게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분이 예수님 보고 막 맹랑한 질문을 하시고, 당신이 진짜요? 아니면 내가 계속 할까? 일단 그러지 말는데, 그거는 그런 세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신이 있는 질문이었네요. 그렇죠.
허리를 굽혀서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 정말로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사이에서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위치가 있을 텐데 나는 어디쯤에 있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이 걸어간 이 대조적인 인생길에서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평판과 체면을 신경 쓰다가 내 사명이 흔들릴 때에 들려주고 싶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장로교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강단에 올라가서 그 말씀에 설교하는 동안 끌려다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본문, 그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말했던 대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막 했습니다. 한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즘 청중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호하는가? 이런 걸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의 설교의 칼라가 옛날에는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는데 이제는 중산층에 외치는 자가 되었다. 메시지가 연성화되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외쳐야 될 이야기들은 외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의 모습들을 문득문득 발견하면서 침례 요한의 길로 다시 나의 설교와 사역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 묵상 나눴던 그것과 연결이 돼서 조금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나눴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나오는데 되게 집중되는 게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이제 더 이상 용이 안 난다. 이미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벌써 대학부터 미래가 결정되는데 가슴 아픈 현실을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천과 같은 동네였던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고 작은 도시였고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가장 작은 동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작고 볼품없는 베들레헴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전 세계인이 아는 도시지만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고 작은 이름 없는 마을이었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품으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것 같다. 세상이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평판과 명성을 별 볼 일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품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예전에 참 찬양인도 하면서 많이 부르고 특별히 청소년 집회 가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꿈이 있는 자외 너 결코라는 찬양이 있어요. 좀 다 아실 텐데 가사가 이랬거든요.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 평판과 명성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 강야에 외치는 외마디 소리로 끝난 거지만은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철저히 정치적인 그
구중궁궐의 아주 흑역사의 핵심이면서도 그 여시 같은 그런 짓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여론, 평판,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아요. 사람 인심이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은 결코 말년에 비참한 꼴을 봐요. 사람 말을 듣면서. 그래서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정체적인 사람의 말로는 헤롯같이 항상 비참, 파국, 그 시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이 이게 개죽음 아니냐, 헛된 죽음 아니냐 하지만은, 아까 그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메시지보다 중요한 거는 메신저예요. 누가 이 말을 하느냐거든요. 세례 요한 자체가 그 존재감이 광야의 외마디 한마디 뻥 외치고 말했지만 이 소리가 메아리가 지고 울림이 되어서 반울림이 되어서 지금 우리까지 가슴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해먹었다, 길게 해먹었다, 인기가 많다,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울림이라는 게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한마디 소리로 그냥 개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굉장한 그 임팩트가, 굉장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이런 부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쓰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쓰리고가 뭐냐? 고통이 없는 축복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고독이 없는 임재는 없다 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홀로 살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그 동행하는 우주를 할보하는 그런 배짱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아까 저는 김관성 목사님 말씀에 좀 많이 공감하는 게,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여론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 뭐 저도 제가 외로웠을 때, 진짜 시골에서 온 흑수저였을 때는 개천에서 욕나요. 나 앞으로도 개천에서 욕난다고 봐요. 왜냐면 금수저들은 그것들은 허발이야. 그것들은 다 결국은 아무것도 자생력도 없고 안돼. 그것들은 뭐. 근데 흑수저들은 오랜 전투력과 이게 서바이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갖다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 때 어릴 때 보면 세례요한 비슷한 불칼 같은 천지도 모르면서 막 파릇파릇한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헤롯 왕과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관리를 해먹으려고 하고 막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혼하지 말라 이러다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이혼한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절대 그런 설교 못한다. 이혼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안 하면서 진짜 말랑말랑하게 야 이것 봐라 이래서 내가 어느 날 관리자가 돼버렸더라고요. 내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외마디로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거 기성정결을 다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변질이 됐구나 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의 사역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한 것이지, 이 정치적인 성향의 헤롯은 사람 평판에서도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결과가 오고 마는 거죠. 목사님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돌아보고 또 사실 이렇게 고백하시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호람대오 한다면, 헤롯 같은 주인공, 헛된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정말 참된 복된 들러리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교훈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았던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헤롯과 세례 요한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문우 목사님은 네모에 뭘 넣으실까요? 전 좀 긴데요. 네. 파워풀한 권세보다 빈들의 외마디 소리가 남는다. 저는 리트머스 종이다. 옛날 과학식의 산성 염기성. 기억 못 하시겠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헤롯이냐 세례요한이냐 이걸 늘 체크해 보면 좋겠다. 네. 저는 삶의 이정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녹화를 하면서 드는 마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는데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네. 올포원을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앞으로 딱 10년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침대 요한의 모습은 네. 제 삶의 이정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나오신다고 해서 심장이 쿵 떨어졌다가 10년 더 하신다고 하니까 또 쿵.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맞추시부터 할까요? 마주의 마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아까 전에 아기의 등에 태운 그 예수님 생각해서 말마 주인주잖아요. 마주 하나님과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제가 태우고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네. 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퍼즐이다. 퍼즐. 네, 결국에는 뭐 악역을 맡은 헤롯이 있고 또 선한 역할을 맡은 또 세례 요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헤롯과 세례 요한은 나에게 한마디로 거울이다. 네, 그 대조적인 인생길을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저를 비춰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네.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몰랐던 헤롯과 세례 요한은 저에게 한마디로 라미란이다. 배우 라미란 씨. 배우 라미란 씨가 나오는 영화를 다 봐요. 재밌어요. 조연이신데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사는 거예요. 주인공도 살고 이분도 살고. 근데 조연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서 저에게는 이 조연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미란 씨 같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받은 은혜가 삶 속에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외치고 마치죠. 주님의 들러리가 될수록 복덩이가 되는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